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름 사역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 기도회, 또 우리 PNLM, 또 산상성회 이렇게 맞춰진 이 일정들 함께 참여하시고 헌신하시고 섬기셨던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받은 은혜 또 받은 말씀들이 100배, 60배, 30배 삶에서 결실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더욱 주님의 향기 드러내는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단계 선교팀이 이제 남게 되었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 청년들이 또 현장에서 또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에 있을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계속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79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현장에서 우리 교회가 또 조국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쓰임 받았는가, 특별히 어둠의 땅,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갔던 그 시기에 복음의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추억하고 그러면서 다시는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나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이 날을 우리가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이 땅이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이제 영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크게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영적인 존재가 어떠한 존재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어떻게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신앙은 이 계시된 말씀 앞에 나를 맞춰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세상에서 지식과 또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존재, 신앙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바른 영의 세계 또 바른 진리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생각, 내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부닥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는, 변환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때 우리는 성경이 항상 진리이고 그 진리에 나를 맞춰가는 우리의 바른 태도가 필요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무지하거나 무시할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론으로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는 영적인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가 없다라는 것에 동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보면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귀신을 이렇게 경험했거나 또는 어떠한 영적인 존재들을 경험했다라는 많은 이러한 고백들을 가지고 또 실제로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 영적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르게 정리해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어둠의 영역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참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영적인 존재가,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존재가 있다고 했을 때 영적 존재는 어떠한 존재가 영적 존재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라는 것은 실체, 보이는 것이 없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영적인 존재로 실제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이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이 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던 그 사건, 성육신의 사건은 정말 놀라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저 하늘에서도 영과 육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으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의 모형으로 지금도 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적 존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사와 마귀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어떤 이 창조의 순서로 보면 지구를 창조하실 때의 순서와 다르게 먼저 영적 존재, 천사, 부리는 영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고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 왕권, 주권, 통치다, 권세,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천사가 타락했을 때 그 타락한 존재가 바로 마귀이고 마귀와 함께 타락한 그 많은 영적인 존재들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서 한참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걸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 파묘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예, 너무 성경만 보시니까 우리는 그 파묘라는 영화가 이제 귀신과 관계된 영화죠. 크리스천이 만들었던 감독이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 영화가 내용이 맞냐라는 걸 가지고 참 논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을 보면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라는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사고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실제로 마귀론이라고 또 이단 어떤 사상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 또 죽은 자, 믿지 않는 죽은 자의 영혼이 120살까지 살지 않고 죽었을 때 그 남은 기간 동안 귀신이 되어서 활동한다, 이러한 가르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바대로 보면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을 때 성경에는 세 종류의 천사의 대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 대장들 밑에는 수많은 만만의 천사들이, 그러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창조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종드는 정도로 사역을 하는 것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경에는 많은 천사장 중에서 세 천사장이 나옵니다. 하나는 미가엘 천사장, 또 하나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나오죠. 그런데 이 루시퍼가 바로 타락한 천사장이 되어집니다. 이때 그 천사장과 함께 같이 그에게 속했던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보게 되어지는 것이 더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흉내낼 수 있다, 저는 그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나 마귀는 영물이고 영적인 존재이고 보이지 않고, 그러나 전 세계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것처럼 마귀는 어느 곳에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귀신의 활동 영역이 있고 그 귀신들은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과 성편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간교한 지혜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신이 나오는 영화나 또 귀신과 관계된 영화를 보십시오. 그 영화에 귀신이 등장하거나 귀신이 나타날 때 아주 밝고 깨끗하고 명랑하게 귀신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대부분 음산하고 무섭고 더럽게 귀신들이 표현이 되죠. 그것처럼 귀신은, 마귀는 그 존재 자체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더러운 존재로서, 그리고 인간을 악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존재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은 성경에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의 관계를 틈타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고 있는데,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을 오늘 본문의 6절에 많이 미혹하는 영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타락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 천사, 마귀도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물론 영적으로 아주 소수들이 그러한 귀신이나 천사를 경험하고 실제로 눈으로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소수의 경험일 뿐이지 일반적인 보편적인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나 천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천사도, 우리가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서 사람보다는 지금 우리가 부활하고 새로운 몸을 입기 전까지는 사람보다는 분명히 탁월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의 사자로서 역할을 했던 것을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분명하게 성경은 천사의 지위가 사람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위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종드는,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시라고 보내심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또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천사 또 마귀, 귀신들이 바로 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영적 존재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거는 바로 사람이 바로 영적인 존재이죠. 항상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몸과 영혼이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피조물로서 아주 독특한 위치, 몸과 영혼을 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을 때 다른 짐승들은 흑으로 창조가 되어지는데, 사람은 흑으로 빚은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영혼이 들어와서 산자, 살아있는 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여서 육체적인 관계, 육체로만 관계를 맺는 존재가 아니라 영과도 교류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도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만물은 다스렸지만 마귀하고도 소통할 수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교제할 수 있고 사탄, 마귀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독특한 위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만 많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서 이제 세상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귀신에게 속한 자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물론 육신도 결국은 오늘 우리가 꼭 부고하는 것처럼 꼭 사람은 결국은 죽음에서 모두가 만나기 때문에 죽음에 갇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 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마귀하고는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나 이런 존재들이 있죠. 그 박수무당, 어떤 영적인 존재와 귀신과 진짜 연합한 그런 실제 무당이 있고, 이렇게 학습 무당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실제 악한 영에게 잡혀서
어떠한 것들을 예측하고 또 말을 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귀신들이 또는 이런 악한 영들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될 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죽음으로, 절망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죽어 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포도나무 비지에 가지가 떨어져 있을 때 가지에 잎사귀가 있고 열매가 맺혀 있어도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죽어 있다.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귀가 그리고 그 간격을 계속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영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산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산자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세상에서 또 천사나 또는 마귀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에 의한 영향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과학 시대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 제가 종종 지금도 그런 사례가 엄청 많아요. 아주 이 초과학 시대라고 하고 뭐는 미신을 안 믿는다, 이런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요. 거대한 건축을 해놓고 나서 거기서 돼지 머리에 고사를 지금도 지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공항으로 알려져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딱 건설하고 났을 때도 제가 신문을 보면서 경악했던 것은 그 수많은 엔지니어들 최고의 학학들이 돼지 머리에 고사를 지내면서 안전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라 하느냐? 그걸 믿지 않는데요. 그냥 문화래요. 근데 문화 속에 있는 의미를 모르느냐? 알아요. 영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본질이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그렇게 보여주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삶을 그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그 놀라운 그 공항을 건설한 사람들이 돼지 머리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쳐요. 성경에서 이건 저희 말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너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삶에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마귀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를 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 부정적이게 되고 어둡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악의에 가득 찬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거기는 사랑도 그리고 헌신도 섬김도 사라지게 만들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항상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참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그리고 선하게 만드는 역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밝게 만들고 소망과 희망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영은 죽이려고 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태도를 바꾸고 부정적으로 만들어가는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실체,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거나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은 뭐가 중요하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가 있고 영적 존재와의 관계가 너무나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 죄사함 받은 사람들, 다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이라겠어요. 사랑하는 자들, 형제들, 영을 다 믿지 말라. 이게 영적으로 내가 깨달았다고, 느껴졌다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러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시험해봐라,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정말 진리냐. 아니 영으로 우리의 감동을 주고 우리 생각에 역사하는데 그것이 자꾸 어둡고 분열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깨트리고 상처 주고 이런 악한 쪽 어둡고 두려움, 절망으로 가게 만드는 거라면 그거는 어둠의 영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이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 가운데, 심지어는 교회당 안에도 이 시대의 영지주자라겠죠, 거짓 교사들이 이미 교회당 안에 와서 거짓 영,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처럼 속인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이 거짓 영,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해요.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아주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게 뭐냐면 마귀의 관계, 마귀는 아주 영물이고 똑똑한 존재라 성경이 말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 현상과 싸우면 우리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씨름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뭐 교회 안에 또는 세상에서 사람과 나타난 현상과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는 통치자들,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미혹하고 영향을 미치는 이 영적인 존재, 그 존재들과의 씨름이고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진리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집사님과 대화를 좀 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자꾸 분노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분노 어떻게 화를 안 내면서 살아갈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를 낼 수.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제가 이제 예배 시간마다 이제 예를 조금씩 다르게 하고 어떤 데는 건너뛰다 보니까 이제 예배가 다른 부의 예배를 드는 분들이 정확하게 나중에 한번 전체를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제가 이런 예를 드렸던 기억하실 겁니다. 분노의 감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분노를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느냐? 옳고 그름.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지 내 경험과 지식에 있는지를 일단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일 때. 그리고 우리가 진리에 벗어나게 될 때, 분노의 감정, 악한 것을 보면서 분노의 감정, 더러운 것을 보면서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 그 감정을 통해, 그 감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로 주셨지, 그거는 재판의 도구나 우리가 판결의 도구로, 우리가 정죄의 도구로 준 것은 아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감정이 자연스러운 거지만 성경은 또 뭐라고 하느냐? 분을 하루가 지나도록 품지 말고 분을 내는 것, 화를 터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화가 난 것은 어쩌면 정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화가 났을 때도 분노가 일어날 때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거냐,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내 기준에서 안식일에 대한 내 정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한
그 기준을 벗어났다고 예수님까지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도 진리에 맞는 분노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겸손하게 과연 내가 분노하는 이 감정이 진리의 말씀에 기반하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주 은밀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제가 입양 선교 활동을 하고 입양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을 지지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인간의 인본주의와 인간의 사상이 항상 충돌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도 어린 아이 입양법을 강화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녀가 출생하게 되면 의사든 간호원이든 또 그 부모든 그 아이의 출생에 대해서 반드시 국가에 신고할 의무를 책정했어요. 그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당연히 정상적인 부부들을 정상적으로 아이를 출산하기를 원하는 부분 당연히 출생 신고를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또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지만 도저히 내가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아이를 낳기는 해야겠다라는 그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생각하는데 사실 인간의 심정은 그 흔적이 남아서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어떠하게 작용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서 그걸 올리기 원치 않기 때문에 그걸 올리지 말고 그냥 데려다가 놓으면 그 아이를 우리가 키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올려야 된다고 해놓은 거예요. 법적으로. 그걸 안 올리면 벌금을 맞거나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럼 그게 좋은 거 아니냐? 그들이 말하는 거는 그 어린 아이의 나중에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놀라운 논리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태아는 좀 어떻게 되느냐? 태아의 인권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 속에는.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그 태아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태아도 반드시 보존해야 하고 살려야 할 생명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안 하게 되면 낙태는 점점 여성의 인권과 그 아이의 인권이라는 말로 낙태는 자꾸 합법화되어져 가요. 그러면 이 아이를 올리는 것보다 이 아이를 지우는 게, 그리고 세상의 법이 태어난 아이는 인권이 있지만 모태에 있는 아이는 태아니까 인권이 없고 생명도 없다라고 그 판단을 세상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서 그걸 정해놓고, 그리고 결국은 올리려고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벌어질 거냐? 우리는 예측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그 어머니가 병원에 가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가 산모도 아이도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점점 더 베이비박스처럼 이제 아이를 버리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낙태는 더 많아지게 될 거다. 거기에는 바로 이 인본주의적인 사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 윤리의 사상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법의 문제같이 보이지만 신앙인들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악한 가운데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법을 만들면서 그것이 정당하다라는 논리들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볼 때, 저희가 그거를 볼 때, 진리의 눈으로 볼 때, 저는 그 법을 만든 분들을 보거나 그 법은 저에게 분노를 일으켜요. 분노하니까 제가 그분들 쫓아가서 칼로 찔러야 되나요? 그분들의 면전에 계란을 던지고 썩은 자들이라고 욕하고 비난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게 방법일까요? 아니죠. 이처럼 계속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함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구조를 이해하면서 그 악법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어떤 방법들을 취할까? 이거는 분노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악으로 깨달았다면 그거는 그들도 사랑하고 그들의 무지에 가윈 있는 그들도 사랑하고 정말 태아의 생명까지 사랑하면서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단체를 만들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우고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거는 오히려 냉정한 이성과 뜨거운 감정, 사랑의 감정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이제 다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감정은 성경이 인정하지만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진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그 화를 가지고 포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진리로, 사랑으로, 긍휼로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고 어떻게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기도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들은 누구밖에 없느냐? 저는 확신하건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인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이 마귀에게, 어둠의 영역에 속아서 악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부분을 더욱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이 잘못 싸면 어떻게 돼? 이거 하나의 예지만, 자, 우리 부모님이 정말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자녀가 부모님을 찔러요, 죽여요, 분노해서. 그리고 부모님이 그만큼 악을 행했기 때문에 자녀라도 그 부모를 찔러 죽이는 것이 정당하냐? 저는 성경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부모를 찔러 죽일 것까지 갈 것 같으면 너 도망가라. 거기 있지 말고 도망가라. 부모에게 분노를 터뜨리지 말고 너 도망가라. 부모님 누가 손댈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신다. 이 세상 누가 심판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그러면 거짓 영, 어둠의 영, 특별히 정말로 민감하지만 그냥 옳고 그름의 문제로 영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로 바른 진리를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디서 확인되느냐?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확인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적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그 분별법이 2절과 3절에 나와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신앙의 고백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구분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에 대한 태도로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당에 있지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과 참 사람이 되셨음을 온전히 시인하는 사람, 그거는 그가 그의 지혜와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그들의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이성, 인간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내가 해석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된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것을 도대체 우리의 경우와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의자들이나 또는 이 세상의 거짓 교사, 종교인들이 그걸 이 세상의 경험이나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자꾸 풀려고 하다가 이단이 나오고 그리고 거짓 사상이 나오고 성도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 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왜? 사람은 사람을 낳고 짐승은 짐승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다는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그거 알게 한 것 네가 세상이 알게, 너의 경험, 너의 지식으로 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걸 알게 하신 거다.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모든 사상은 이단이고 거짓 영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모든 이단의 특징 보세요. 마지막에 가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요. 그 자리에 자신의 교주를 앉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도 되면 안 돼요. 어떤 분들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만, 어떤 그 극단적으로 빠져 있는데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만 주장하면 된다.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 더 예수는 그리스도의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완전한
원복음인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천사와 마귀도 영입니다. 우리 사람도 영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존재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도 교제할 수 있고 마귀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이 마귀의 일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예, 시몬도 베드로도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틈타서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의 도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냐,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먼저 첫 번째는 오늘 4절이 우리에게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예,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고, 성령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분께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마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세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약자가 사는 방법은요, 강자하고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어두운 밤 우리가 엄마 아빠 손잡고 밤길을 걸을 때, 제가 시골길 걸을 때, 그때 가로등도 없는 시골, 옆에는 무덤이 있어요. 우 소리가 나요. 어린 심령에는요 엄청 무서워요. 그런데 아빠 엄마 손잡고 딱 갈 때는 무섭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때 아빠가 엄마가 더 무서웠을 거라는 걸 저도 크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때 아빠 엄마도 무서웠구나. 그런데 아빠 엄마도 무서운데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무서운 표현을 못했을 뿐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힘세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딱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하게 되면 무서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게 된다고, 또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분이 승리하셨어요. 그분께 붙어 있으면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하고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마귀와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못 이겨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되느냐? 승리하게 되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을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가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세상의 생각과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당연히 그 충돌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경험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맞추려고 노력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때가 되면 또 신앙의 연륜과 또 신앙의 신앙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또 진리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하시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됨을 저는 확신해요. 자, 그거를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마귀 어둠의 영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말씀은 뭐냐?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이런 것이고 아니다 하면 아니다라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거기에 맞추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이걸 갖다가 자꾸 틈새를 내요. 그걸 신뢰하지 못해. 그게 마귀의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정말 그 말씀이 그거야?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 틈새를 비집고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면 떨어지면 그 떨어진 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마귀의 생각과 일치해서 결국 미혹하는 영.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거든요. 그 미혹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부정적이고 더럽고 악한 일에 쓰임받는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스스로는 광명의 천사라고 자기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 6장 17절에서 우리가 진리의 그 성령의 사람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진리로 무장을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밝히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리를 바로 알려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진리, 바른 말씀의 원리. 그러나 그 문자적인 원리보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 성경 전체 속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하게 되면 여러분 비진리는 진리가 부닥치면 깨지게 되어 있어요. 자꾸 거짓말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진짜는 하나밖에 없는데 가짜는 수백 개 수천 가지가 돼요. 여러분 진짜는 하나인데 짝퉁은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수백 개 수천 개를. 그래서 진짜 감별사는 진짜를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아무리 가짜가 진짜처럼 보여도 진짜를 바로 알면 다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함으로 영적 불명령을 키워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이건 영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서 너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겁이 되어서 움직이려면 그게 뭐가 필요하느냐? 기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것이 진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검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마귀의 미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왜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왜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같은 말씀을 받을 때도 이건 목사님의 생각으로 받는 분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님의 생각으로 받았던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그 말씀의 근거가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저와 여러분이 성경 앞에 다시 무릎 꿇어야 돼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는 여러분을 더 바른 길로 잘 인도해 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만 그거를 처음부터 목사님의 말씀,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분은 이미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스스로를 차단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진리의 말씀. 여러분의 이미 오픈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설교자가 전한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와 일치하느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때부터는 아멘이 돼야 돼요. 순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러한 은혜가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